오늘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에 대한 권면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번 새겨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온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행 중에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불행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자들 가운데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죠? 나와서 하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감정했습니다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뭐하더라? 감사하다. 이것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로 은퇴하신 전영애 교수님이 저 여주에 여백서원을 짓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딱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분이 서울대 교수로 은퇴하면서 이제 남은 나의 생애를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얻은 답이 뭐냐면요, 나는 이제 남은 생에 박수 부대로 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말입니다. 이제는 응원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하며 살겠다. 야, 참 대단한 깨달음.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자기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누울 자리 하나, 책상 하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큰 여백선을 이루고 말입니다. 손님 방은 대걸 같은데, 자기 방은 0.8평. 조그마한 책상 하나에 그냥 말아둔 롯데기 하나 그 책상 밑에 깔면 그게 자기 방이에요. 그럼 그 여백선을 무슨 돈으로 일구었느냐? 자기가 괴테 전공인데 괴테를 자랑하니까 괴테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 일에 협조하라고 멀리 독일에서도 돈을 보내주고, 주변의 사방의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고, 여러분 여백서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실 겁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사회에서 맥도날드보다도 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차츰차츰 나이를 들면서 마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노인이 됐으면 좋겠는가. 자기 스스로 자꾸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감사하는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랍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 노인쟁이가 되고 싶다. 저는요, 참 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수가 한 사람. 아멘? 예. 다행 중에 감사가 아니라 불행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무려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안겨주실 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빠진 예배요, 그 안꼽는 집밥. 우리의 찬송 속에 감사가 없다면요, 유행과 똑같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야말로 성도의 합당한 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요, 진짜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철이 들수록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남편 잃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을 잃었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주어서 우리를 거두어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우리 어머님이 낙심하고 수요 예배를 좀 늦기도 하고 못 갔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수요 마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권면하더래요. 야야, 니는 하나 잃었나? 나는 둘이 잃었다. 니는 미리라도 안 봤나? 나는 굶겨서 죽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깨어졌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낙심이 있나? 그렇게 새로 힘을 얻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아들 둘이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87인데 지금도요, 새벽 기도 나갔어요. 제가 저녁 6시 반에 꼭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수고했대, 수고했대. 저보고 먼저 위로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요. 힘든 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요, 제가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좋은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감사가 누구로 연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요,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감사하셨어요. 기적을. 우리가 감사하면요,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줘도요, 모자라는데요, 더 주셔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줘요. 그런데 적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끌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동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천국 문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나아갈지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문은요, 감사하는 자 앞에서, 찬송하는 자 앞에서 그냥 스스로 열리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은요, 어쩌면 우리가 감사가 없는 무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원도 고성에 군모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강원도 끝머리서부터 낙산사, 그죠? 속초 밑에 낙산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부대원들이 딱 깔려있는데, 제가 그 도로에만 있으면 항상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쉽게 올라가서 부대를 방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낙산사가 주로 이제 마지막 거점이니까 자주 시간을 내서 들렸습니다. 그때 낙산사 주지스님이 43살이었고, 그때 제가 28살이었습니다. 자기 주지방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주지스님의 입에서 말입니다.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입니까 했으니, 불교는 닫혀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열려있는 종교입니다. 갈수록 전립각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좀 쉽게 설명을 해봐야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농구덕에 박혔습니다. 불교 신자 같으면 업보요. 그런데 업보요. 전생에 내가 지은 죄다 그 말입니다. 죄값이다. 기독교는 그런 게 없대요. 안 다쳤으면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 부러졌으면요, 다리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부러졌으면요, 대갈통 안 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갈통 깨졌으면요, 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려있는 종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부르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28살 나이에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구나. 스님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주지 스님의 입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합다 성도는 감사정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이고, 예수 얘기한테 뭐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합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다는 말이라 살아나리라. 이 듣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신가?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함부로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 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죠.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기만 하면, 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영생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누가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심판 없는 보장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다 있다고 했는데 심판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예사로운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사 화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화와 복의 문제를 다 손에 거머쥐고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만은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나라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일어납니다. 그죠? 밤을 새우라 그래도 밤을 새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4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가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 경상도 말로 하면 에나로 그죠? 참말로 참말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참으로 애타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곧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크신 분이요. 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사 예탈까지 가신 분, 그분이요. 우리에게 마음을 통합니다. 진심을 통합니다. 사랑을 통합니다. 아들아, 그 크신 분이 중심을 가지고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많은 자는 믿는 자냐. 이렇게 말하고 24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누구냐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 말인 거죠. 내가 마음을 토해 다 진심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로는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죠? 2차적으로는 오고 가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하게 될 모든 사람, 오늘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듣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동이 한번 따랐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게 있습니다. 너희를 가르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았으니까 듣지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 여러분, 꽃꽂이를 해놓으면요, 그 꽃꽂이한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합니까?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그러면 우리를 죽었다고 그러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아멘. 정치가가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망의 권세입니다. 아멘. 죽음이 우리 앞에 딱 그림자가 딱 좋으면요, 우리는 옴짝도 할 생각 못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듣는 체 하면서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떨어지는 빗방울에 돌도 자꾸 맞으면 그게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빗전을 때리고 때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며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자라게 되겠습니다. 자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살아계시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마음에 확신합니다. 성경을 딱 정직하게 10분만 읽으면요, 거듭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50분 정도가 한 사람이라면요, 다 사명의 자리로 나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물처럼 말씀을 통해서 밀려오니까 사명을 해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면 듣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같으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하나님 살아가신 것이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인 것이 안 믿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KBS 뉴스는요 첫날 만날 들어봐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아무리 들어봐야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요 뭘 듣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자꾸 읽고 들어야 해요. 나도 모르고 나도 눈물이 막 빗물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확 우리에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가운데 소망이 없구나. 내가 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그 높은 지위 잘 사는 건요 잠시 잠깐입니다. 일순간입니다. 나이 들고 보면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이걸 위해 살았다 싶으면요 더 가슴을 치면서 억장물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종종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저 구름에 가서 칼껏 문대에서 씻고 싶어. 내가 꺼낼 수만 있다면 꺼내서 우리 동네 가면 저 밑에 강가 하나인데 구름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방 사람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가서 꼬드득 씻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게 말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눈은 보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면 됩니다. 그죠? 말하기 싫으면 입은 뭐 하면 됩니까? 닫아버리면 되는데 이놈의 귀는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요. 자꾸 말씀해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끝까지 귀는 열려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기능을 상실해버려도 끝까지 귀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 왜 귀는 열어주셨느냐? 내가 듣기 싫어도 귀를 안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셨느냐? 듣기 싫은 음성이라도 듣고 살라고.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그래서 많은 자는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할 것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주어졌냐. 놀라운 복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과학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철학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문제만큼은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정치가가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대한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영생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추구합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망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겨. 우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1월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길이 지난 한 5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요. 그때 수요일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야, 엄마 좀 모시고. 엄마 수요기도에 가셨는데. 아니다, 마실 시간 됐고 아마 이모 집에 마실 가셨기다. 그래서 우리 앞 동네 이모 집에 가서 엄마 하고 불더니 엄마가 와 하고 도시다. 아빠가 찾는데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집에 오니까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모욕물 좀 배워서 미역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저보고는 수요 예배 마치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 그 부탁하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또 목사님 우리 아빠가 예배 드려달라는데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조금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조금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먼저 모욕하시고 양복으로 싹 갈아입으시고 오래 맹상에 계셨습니다 말입니다. 그 요에 아랫목에 딱 앉아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준사님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밤 10시 넘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니까 아마 11시 정도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제 피곤하셔서 주무실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눕고는요. 한 10초가 안 지났나 운명하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 우리 엄마 아래째 우리 이모들이 그러면 그날 밤 사행제를 다 보내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남으셔서 이제 장례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 되면 그렇지 않은 분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믿으셨는데 잘 믿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이 시간 일을 부를 것이라고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예배 다 하고 다 모욕하고 세워파라 이랬어요. 염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들어가고 그래 잘하라고 하시면서 예, 제 아버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 셋째 동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를 잃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들만 넷인데 우리 어머니가 또 네 번째를 잃었면서 아버지가 그때 야시가 카메라 하나 물려주고 가셨는데 집에 조그만 암실이 하나 있었어요. 하던 걸 내가 늘 봤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종종 이제 현상을 해보면 말이죠. 불백 사진이니까 그죠? 현상을 해보면 우리 아들 형제가 4명이 딱 있는데 우리 셋째만 입술이 하얗게 나와요. 사진을 찍어서 현상할 때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때 잘 몰랐는데 현상할 때마다 하얗게 엄마 수입이가 이상하다. 입술이 항상 하얗게 나온다. 병원에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진주에 병원에 데리고 왔다가 오더니 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동산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1월 달에 이제는 얼마 못 사니까 이제는 한 달 더 살지 못할 테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결정하다. 병원에 더 두시든지 집에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보내든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죽게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1월 못 넘길 것이다 했는데 6, 7개월 되었어요. 여름 방학이 끝나고 그죠? 9월달 이제 2학기를 개학했어야 그럼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마쳤고 월요일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어젯밤 꿈에 천국을 봤어. 이제 8살짜리 꼬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울지 말래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울지 말래. 7밤 자고 예수님이 날 부르고 그날이 월요일이었으니까 말이죠. 7밤이면 다음 월요일인데 다음 월요일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저희들 학교를 보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 8살짜리 꼬마가 초등학교 입학했다가 7살에 입학했다가 한해 겨우 보내고 8살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의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동생을 먼저 보내면 죽어도 살려놔도 죽잖아요. 그죠? 살려놔도 죽는데 그 일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한 번 죽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이유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고 아나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혼이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주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들었으니까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그 큰 아픔을 안고 늘 믿음으로 삽니다. 87세가 된 지금도 새벽기도 빠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아파서 죽을 지경이 안 되거든요. 새벽기도는. 아들들이 목사인 제 어머니. 아들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여태까지 그만 인생을 살고 승리하셨느냐.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먼저 하늘나라에 있으면 아버님이 보고 싶고 동생이 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만날 수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라. 믿기만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쳐서 내가 우선순위로 성적 좋은 순위로 내가 천국에 들려 보내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김센 순위로 보내겠다 그러면요. 누가 가겠습니까? 착한 순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요. 아이가 자신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래서 너무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천지를 읽어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 아멘? 믿는 자들. 복수. 어떤 성경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Everybody.
anybody,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